저는 어려서부터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 막 웃고 떠드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다가도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인데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은 그 순간에도 허무함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시간에도 남들은 다 웃고 떠드는 시간에 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허무와 슬픔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만 어쨌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웃고 떠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과 더불어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은 인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무겁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둔 고통이 최고점에 달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것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그 전날 새벽까지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도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 금식기도도 쉽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셔도 괜찮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파워를 지니셔서 무엇이든지 뚝딱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그 날개 포수가 총으로 쏴가지고 날개를 다친 독수리가 우리에서 보호소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꺾였죠. 그래서 독수리지만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날개가 꺾인 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의 날개를 다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누구와 같이 됐냐면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신적인 능력은 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선 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행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수없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셨죠, 사역을. 예수님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죠. 예수님 철야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걸 똑같이 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정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에 수없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손에 그 엄청난 대못이 박히고 여러분들의 발등에 그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야 되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편할 수 있겠어요? 에이, 십자가 지는 건 지는 거고 그때까지는 재밌게 살아보자.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무시무시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를 해? 무슨 예수님이 저렇게 폼나지 않게 저렇게 기도해? 주님, 어떤 잔을 주셔도 저는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거를 걷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더니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에 핏방울이 됐다. 예수님의 그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이 땀방울로 피가 나오는 그 정도의 간절하고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대할 때마다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놓고 마음에 조려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무관심해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거저된 은혜인 줄 알아요. 믿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믿으면 돼. 굉장히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된다,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이 고통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설교자도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훌륭한 설교자도 만분의 일도 억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값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정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죄가 없으신지 출생부터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 앞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그 길을 순종하시겠다고 눈물로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죄의 당사자인 우리들은 룰루랄라 하고 있는 그때 말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눈을 뜨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몇 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음 아파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당부는 얘들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걸랑 나를 변호해줘라, 나를 지켜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육신이 약하여 그런데 이 제자들은 결국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듭니다.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힘들어요. 자, 힘든데 그 힘듦으로 인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조차 내가 십자가 짓지 않도록 기도해줘가 아니었죠. 내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줘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왜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제자들 시험 들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아서, 주님 떠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권고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 다녀왔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기독교 학교에 사실은 원래 다른 데를 타겟으로 했는데 너무 보안이 철저하니까 기독교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 와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 6명을 쏴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자라고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였는데 요즘 어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어느 자매가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미국에서 요즘 동성애자들 가운데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죽자 이런 슬로건들이 지금 유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니까 우리의 적은 교회다. 교회를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런 슬로건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그 증오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쏴 죽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들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교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지금 심한지 모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다라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인터넷에 자꾸 유튜브에 짤이 이렇게 뜨길래 딱 2번을 봤는데 제가 보았던 그 2개의 짤이 둘 다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목회자를 아주 사이비처럼 만들고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좋은 드라마라고 이것이 K 문화라고 한류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이 엄청난 위기의 시간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도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들도 텅텅 비어가고 있는 잠든 시대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처럼 시험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갑자기 올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지 모른다.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가 몰아칠 때에 그 홍수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느꼈던 그 안도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조박물관에서 그 모형에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이렇게 있고 바깥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조롱하듯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듯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막 조롱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구르릉 하더니 그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심판을 면하는 노아의 식구들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노아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을 권면하여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들 많잖아요. 먹고 사는데 염려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참 이상해요. 한번 둔하여지면,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위해 살게요 했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서 영이 굳어집니다. 둔하여지면 교회 가자 그래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깨라고 하실 때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자, 예수님이 기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1시간 기도해라. 1시간 기도는 기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기도하니? 2시간, 3시간도 요구하지 않을게. 1시간도 못 기도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고난주간에 과거에는 우리가 21일 혹은 40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만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은정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함께 기도하라. 자,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40절에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함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조차도 믿을 만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은 함께 기도를 당부하신 것이죠.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서 이제 벽난로에 불을 쬐고 계셨는데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요.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막대기를 들어서 그 벽난로에 있던 그 장작들을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장작들이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네. 혼자서 하면 꺼지는 거야. 그러나 함께하면 더 큰 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되게 실용주의자거든요. 원래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먹히는 걸 하지 저는 안 먹히는 거는 안 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거를 저는 합니다. 그런 거를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실용주의자인데 실용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명령 따라서 그냥 기도에 집한다고 예배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새벽 예배니 원띵 예배니 비상기도회니 무슨 또 청년들 예배니 뭐 예배니 또 뭐 서기청하면서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이나요?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뭐 출애굽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라도 지금 떨어지나요? 어디서 메추라기들이 날라오나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뭐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예배드리면 뭐해? 뭐라도 빨리 해야지. 뭐라도 한 명이라도 가서 끌고 와야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인간적인 실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답답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자꾸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많이 드린다고 어느 교회가 알아줘요? 뭐 감리사님이 알아줘요? 감독님이 알아줘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고 믿어요. 노아가 정말 비실용주의자 아니에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산에서 배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배를 뚝딱거리면 짓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 아니에요, 노아가?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정교회 예배가 많은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를 할 때 예배가 많으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5명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훨씬 잘 돼요. 훨씬 기도의 깊이가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정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복이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외롭게 기도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죠.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다녀왔을 때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눌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좀 마음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마치고 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주일을 위한 이제 기도로 토요일 모든 사역을 이제 딱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힘없이 얘기했어요. 자, 내일도 주일이니까 또 목사님 말씀 준비 잘하게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우리 마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한 장을 딱 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부릅시다. 딱 그래서 저는 되게 조곤조곤하게 힘없이 말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박수를 빡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엄청 시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힘을 내주니까 같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빠바바바바바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방에 들어 기도할 때 바바바바박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단 일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의 기도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은정교회가 연합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쓰시고 어렸을 때 저는요 정말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친구들하고 싸우면요 제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항상 지구는 못 베겨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셨냐면 연합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싸우지를 않아요. 제가 그리고 옆에서 어떨 땐 저희 사모도 보다가 되게 막 저를 이제 안타깝게 봐요. 맨날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냥 막 참고 막 이러니까 저희 사모도 같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하고 잘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다 이렇게 결국 끌어안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내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 하시는 분들도 막 조금만 다르면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품으라고. 은정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이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요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이 교회로부터 우리 안에 연합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